만약 이거를 불가지론자가 얘기하면은 이해할 만한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무신론자랑 토론을 하고 있다. 이거는 궤변이에요. 불가지론자라고 얘기해야 돼요. 본인이. 난 모른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근데 왜 꺼무이키야? 왜 꺼무이키예요? 아, 나무위키 거라? 뒤에 인형들 몇 개는 제가 산 거고요. 몇 개는 이제 받은 건데 한 절반 정도는 받은 거고 절반은 제가 산 거예요. 왜냐면 저 인형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바로 이제 꺼무이키 한번 읽으면서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누가 써주셔서 저도 이런 거를 할 수 있게 됐네요. 정말 룻개미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나무위키 거주지 뉴욕. 자, 일단 이것부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뉴욕에 있었는데 지금 집에 뉴저지라는 뉴욕 옆에 있는 주에 있습니다. 뉴욕에 지금 못 간 지가 2달이 다 돼가요. 제 개요. 2017년에 방송 시작한 개신교 관련 유튜버로 현재 구독자 수는 3만 명이 넘는다. 3만 명이 넘는다. 이거를 좀 문학 비평 해보자면 이거는 우호적인 사람이 쓴 문장이에요. 3만 명이 넘는다. 아, 대견하고 뿌듯하다. 이거는 분명히 우호적인 분이 써주신 겁니다. 목사 같은 성직자는 아니고 선교 활동에 적극적인 신앙 매니아에 가깝다. 주로 다루는 콘텐츠 기독교 변증이고 톰 라이트,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와 같은 영미권 신학자의 저서를 번역하고 그 내용 소개하기도 한다. 자, 이거는 조금 수정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 저서를 번역한 게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밖에 없어요. 톰 라이트는 영상을 번역했지. 다마스커스는 목사나 성직자 아니지만 신학에 깊이 있는 편이기에 성경이나 종교에 관해 객관적 토론할 때 적어도 타종교인이나 무종교인이 보기에 다른 신학만 들이대는 유튜버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보일 때가 많다. 잘 써주셨습니다. 감사해요. 자, 개신교의 문제점에 대해서 꽤나 진솔하게 비판하고 천주교에 대한 이해나 존중하는 모습 많이 보이는 편이다. 나이대도 젊은 편이고 언변도 좋아서 개신교 유튜버 중에는 입문자가 듣기에 호감을 사고 진입장벽이 낮은 방송 중 하나다. 약간 오그라드네. 약간 이렇게 칭찬은 좀 오그라드는 것 같아요. 빨리 까줬으면 좋겠어요. 자, 적어도 무종교인이 듣기에 나이 지긋한 목사님이 저음톤으로 복음주의 신앙 강조하면 대부분 피하게 되는데 꽤나 논리적으로 궁금증을 풀어나가는데 비교 우위가 있는 편. 개혁 개정에 비판적이고 이건 임팩트 되게 컸나봐요. 되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여기 쓸 정도로. 근데 비판적인 거 맞습니다. 저 기독교의 현 모습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나 본인은 매우 신실하고 기독교 부흥이나 올바른 모습을 찾는데 노력하는 이미지로 비춰지는 편이다. 자꾸 무종교인 입장 언급하는 건 그가 선교사임을 드러내고 있어서다. 그는 이미 신앙이 풍부한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목사 아니고 스스로 랜선 선교사라고 언급한다. 다만 스스로 정식 임명받은 선교사 아니고 애칭이라고 이야기한다. 선교사임을 드러내고 있다. 제가 소개할 때 랜선 선교사라고 하니까 이제 맞아요. 제가 심심해서 제 영상을 이렇게 쭉 봤어요. 이거를 비신자분들이 봤으면 하는 영상이랑 이거를 기독교인들이 보셨으면 하는 영상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제가 분류를 해봤는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최근 40개 정도의 영상에서 뭐 예능 이런 거 다 빼고 좀 진지한 영상 비신자 대상으로 한 건 5분의 1도 안 됐어요. 8개 정도? 그런 거 보면은 채널의 성격 자체가 좀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자신이 좀 집중하고 싶은 거, 만들고 싶은 컨텐츠 이런 것도 좀 바뀌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마스커스 또한 어느 문서나 그렇듯 비판점이 있는데 간혹 키는 라이브에서 일부 까다로운 질문을 적나라하게 회피하는 모습 보이기도 한다. 특히 선교사임을 자칭하면서 종교나 신에 대한 의문을 던질 때도 피하고 오히려 이미 신앙이 있을 때 나올 질문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이거는 그렇게 보이시나요? 회피를 한 적은 없고 모르겠다 아니면 이거 너무 반복돼가지고 얘기하기 좀 그렇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 댓글에서 제가 언급 자체를 안 한 건 못 읽은 거예요. 아예 종교나 신에 대한 의문을 제가 얘기할 수 있을 만큼은 열심히 얘기해왔죠. 일부러 뭐 질문을 피하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고, 늘 그런 건 아니고 음성태 통화나 대면 토론에서는 껄끄러운 주제도 다루긴 하나 미리 준비되지 않는 경우에 매끄럽지 못한 답변을 하거나 회피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가정은 음성통화나 대면 토론을 할 때는 미리 준비를 해서 한다라는 건데 일단은 그렇게 안 하고 매끄럽지 못한 건 인정합니다. 제가 언변이 좋지가 않아서 말보다 글이 편한 사람이라 좀 그렇긴 한데 회피한 적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좀 오해입니다. 회피한 적 없어요.
자, 많은 기독교인의 공통적 모습이지만 다마스커스 역시 신의 존재, 증거 혹은 과학적인 주장에 대해서 논리적인 듯 말을 하지만 말 자체로 풀어나가려는 경향이 많이 보인다. 적나라하게 말하면 신의 존재를 말빨로 증명하려는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도 있다. 일단은 과학적으로 종교를 주장이 안 된다라고 주장했죠. 항상 과학적인 주장이 있을 수 없다. 이 기독교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증명도 못하고 반증도 못한다 라고 항상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과학적인 주장은 아예 한 적이 없고, 신의 존재 증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지금도 철학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논의를 얘기한 거니까 말빨이 좋다라고 생각해 주시나 봐요. 이거는 좀 그거예요. 게임 개같이 하네. 이거 칭찬인 거 알죠? 게임 개같이 하네. 이거는 게임 잘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말빨로 증명하려 하네. 이거는 말 잘한다는 칭찬입니다. 이 역시 그 또한 신앙인이기에 당연하다면 당연한 것인데, 신의 존재에 대해서 과학자끼리 토론하려면 제로에서 시작해서 증거를 찾아가야 할 텐데, 담의색은 무종교인은 신이 없다는 전제를 깔고 시작하는데 기독교인이 신이 있다는 전제를 깔고 시작하는 거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왜 기독교인의 전제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식의 견지를 펼친다. 자, 이런 식의 주장한 적 없습니다. 이런 식의 주장한 적 없어요. 비판이 문제 있다기보다 저의 말을 좀 이렇게 잘못 받아들이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주장한 적은 많죠. 유실론도 믿음이고 무실론도 믿음이다. 둘 다 엄밀히 말해서 증명 못한다. 둘 다 믿음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만 입증 책임을 그렇게 부여하는 거는 부당하다. 지금 노틀담 대학 철학 석좌 교수인 알빈 플란팅가나 그런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거든요. 이게 똑같이 입증 책임이 있거나 아니면은 둘 다 입증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얘기를 한 거지. 신이 있다는 전제를 깔고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응당 당연하지만 뭔가를 존재를 주장하려면 주장하는 쪽에서 증거를 가져와야 되는 것이다. 이거는 근데 항상 반복이 되는 건데, 만약 이거를 불가지론자가 얘기하면은 이해할 만한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무신론자랑 토론을 하고 있다. 나는 신이 존재한다고 주장을 하고 저 사람은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주장을 하면 둘 다 증거를 가져야 되는 게 맞아요. 당연히. 왜냐면 무신론이라는 주장은 신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니까. 신이 존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거는 불가지론이에요. 근데 이게 도킨스가 되게 망쳐놨어요. 이거를. 무신론의 입증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무신론에 제일 가까운 불가지론자가 곧 무신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만들어진 신에서. 이걸 7단계인가로 나눠서 신에 대한 믿음이 없다. 나는 신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입증 책임이 없다. 그러니까 너네만 입증 책임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이거는 궤변이에요. 불가지론자라고 얘기해야 돼요. 본인이. 난 모른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무신론자라고 주장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디서나 나오는 얘기고 되게 기초적인 얘기인데. 참고로 그리고 제 요즘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둘 다 입증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저는 이제 사실상 입증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더듬어 올라가 볼 수는 있지만 어떤 특정 철학적 전제들을 깔아야 돼요. 실제론 아니면 뭐 반대의 경우에는 반실제론 이렇게 깔아야 되기 때문에 얘기하기 전에 그거에 대해 먼저 얘기해야 되고, 이거를 결론 낸다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아예 그라운드에 깔려있는 그 철학적 전제를 가정을 할 때만 작동을 하기 때문에 둘 다 입증 책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신론자나 이신론자나. 둘 다 증명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신의 존재에 대한 증명과 그 신이 개신교 신이라는 증명은 역시 다른 문제다. 이를테면 담의색은 빅뱅 이전에 다중우주가 있다면 또 그 이전을 쫓다 보면 신에 귀결된다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주장을 펼친 적이 있는데, 만보 양보해서 이걸로 신을 증명했다고 한들 그 신이 수많은 종교 중 하나님이란 건 별개로 증명해야 되는 것이다. 옛날에 제가 칼럼 우주론적 논증 이런 거에 되게 관심 많을 때 토론 펼치면서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 처음부터 기독교의 하나님, 기독교의 신, 예수 뭐 이런 존재를 증명할 생각이 없고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신이라고 불리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 논증을 해보겠다. 이 논증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거 기독교의 신 아닌 거 아니야? 어차피 소용없는 거 아니야? 너 어차피 기독교인이고 기독교의 신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거 아니야? 그 논증 가지고 못하네? 실패했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진짜 많은데, 제가 근데 이거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최근에 여기 지금 계신지 모르겠는데 철학 전공하고 계시고 또 불가지론자이신 오장로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이 우주론적 논증을 가지고 철학과에 있는 다른 분들이랑 뭐 토론한 거 이런 거 막 캡처도 해서 보여주고 했는데,
그거를 보고 든 생각이 뭐냐면 일부 전공자들이라 할지라도 되게 초보적인 실수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우주론적 논쟁으로 어차피 기독교신 증명하려고 했던 건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근데 기독교신 증명 못하지 않냐, 그러니까 논증 무효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 논증 자체를 아예 이해를 못한 얘기예요. 네. 자, 무엇보다 현대과학은 이미 성경의 오류나 성경의 내용 상충되는 물리적 근거를 과도하게 구비하고 있는데 말발로 넘기려는 건 무종교인 입장에서 빈틈이 너무 많아 보인다. 성경의 오류나 성경의 내용 상충되는 물리적 증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약간 좀 이거 복잡한 문제인데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이 현대과학을 모르는 사람들이 쓴 거고 현대과학에 대해서 얘기할 의도도 없고 그런 것들에 집중을 아예 하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장르가 좀 다르기 때문에 현대과학에 이거 안 맞지 않느냐라는 거 자체가 핀트가 좀 어긋난 거예요, 많이. 근데 이제 이해는 돼요, 그 비판이. 왜냐면 성경을 가지고 현대과학으로 입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로 현대과학에 이거 안 맞는데? 성경 구라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두 쪽 다 18세기 이후의 가정을 깔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과학, 이성, 합리성 요거만 가지고 입증하려거나 아니면은 반증하려고 하는 거는 근대 이후에서 현대로 넘어오면 그것조차 포스트 모던에 의해서 비판받고 해체되고 있는 가정 하에 이렇게까지 표현하면 뭐한데 좀 섀도우 복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독교인 책임도 많죠. 잘못된 전제를 깐 거는 동일하니까. 라이브 토론에서 제 방에 저한테만 보이는 둥둥 떠다니는 황금돼지가 있다면 담회생님 믿으시겠나요? 라는 질문에 그 황금돼지를 위해 순교한 사람들이 있고 지금도 수억 명의 사람이 믿고 있다면 자기도 진지하게 고민해 볼 것이다 라는 답변 달았는데 여기까지만 해도 빈틈이 많다. 요거는요, 일단은 설명이 부족했던 거는 인지를 해요. 제가 이거 어떤 라이브 토론인지 기억을 하거든요. 그 스카이프 통화 중에 나온 건데 되게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어요. 그 중에 이거 하나였는데 저한테만 지금 황금돼지가 방에 떠돌고 있다. 내가 이거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당신 믿을 거냐? 나한테는 하나님에 대한 주장도 똑같은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마음의 상처 전혀 안 받았습니다. 저는 되게 감사해요, 여기에. 진짜 오랜만에 뭐 변증스러운 컨텐츠 할 수 있어서 되게 감사해요. 이걸로 마음의 상처 받았으면 이미 죽었습니다. 이분은 애정을 가지고 진짜 잘 써주신 거예요, 엄청.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제가 이거를 진지하게 고민해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는 되게 짧게 하고 넘어간 건데 기독교가 믿는 사람이 수십억 명 되고 그걸 위해 순교한 사람이 엄청 많기 때문에 기독교는 맞다라고 주장할 수 없겠죠. 그렇게 입증은 못하죠, 당연히. 제가 이렇게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유니콘이 보여, 황금돼지가 보여, 나르는 스파게티 괴물이 보여 라고 얘기하는 거랑 확연한 차별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존재한다, 아니면 뭐 예수가 부활했다, 아니면은 황금돼지가 존재한다, 유니콘이 존재한다, 이런 주장 자체가 되게 데이비드 휴메의 표현에 따르자면 extraordinary한 그런 주장이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옮겨야 되지? 불가능해 보이는 주장? 특별한 주장? 하려면 extraordinary한 증거가 필요하다 라고 이렇게 직관적이고 누가 봐도 옳은 것 같은 그런 주장을 했어요. 누가 기적이 일어났다 라고 얘기를 하려면 기적에 준하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없다면 그 사람이 착각한 거거나 그 사람이 뻥치는 거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뇌가 이상해져서 이상한 걸 본 거거나 그거의 확률이 아무리 적어도 기적이 일어날 확률보다는 높기 때문에 기적에 가까운 증거가 없는 이상 기적에 대한 주장을 믿을 수는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냥 얘기하려고 참거짓으로 됐는데 믿음의 정당화 맞아요. 이게 정당화될 수 있느냐, 기적에 대한 믿음이. 정당화되려면 엑스트라오르디너리한 그 근거가 필요하다. 예. 그러니까 데이비드 휴먼은 기적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확실히 집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데이비드 휴메의 이 주장을 가지고 리처드 도킨스가 이제 자기 자서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전에는 누가 설득력 있는 증거를 보여주면은 나도 초자연주의자로 변하겠다라고 말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새는 그런 확신이 안 든다. 만약에 예수가 광채에 둘러싸여서 내 눈앞에 나타나거나 올림포스 산 신들의 이름을 전부 다 별자리가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쓴다면 그래도 나는 안 믿을 거다. 왜냐? 초자연적 사건이 일어났다는 그 증거보다는 내가 꿈꾸고 있거나 뇌가 이상해져서 환각을 보고 있거나 심지어 외계인이 나를 조종해서 지금 이상한 거를 보여주고 있거나 그럴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나는
광채에 둘러싸인 예술을 보거나 별자리가 신의 이름을 쓰는 걸 봐도 믿을 수 없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할 말이 많은데, 도킨스는 과학적 진술이 아니면 믿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거는 과학적 진술의 그 기준에서 완전히 벗어나요. 그 철학자 중에 칼 포퍼라는 사람이 있는데, 과학적 진술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세웠던 게 반증 가능성이에요. 반증 가능성. 만약에 반증이 가능하다면 그건 과학적인 진술이라는 거예요. 해가 서쪽에서 뜬다고 얘기해도 그거는 과학적인 진술이에요. 틀린 과학적 진술이죠. 아침에 해돋이하는 거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동쪽에서 뜨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니까 틀린 과학적 진술인데, 자, 그런 의미에서 도킨스의 이 말도 반증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과학적 진술이 아니고, 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비범한 주장을 하려면 비범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이거 자체는 맞는데,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윌리엄 페일리나 토마스 셜록 같은 사람들. 그 공식을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은 사실 기적이 아니고 되게 일반적인 사건들도 증명을 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아침 뉴스에 1, 2, 3, 4, 5, 6, 7, 8이 복권 당첨된 번호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다른 번호가 아니라 하필 이 번호가 당첨됐을 확률은 엄청나게 적기 때문에 그만큼 엑스트라 오디너리한 증거가 없으면은 이것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건조차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증명을 할 수 없다. 뉴스가 조작됐거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권 번호가 사실이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 것도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되게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런 딜레마를 존 스튜어트 밀 아시죠? 공리주의 얘기한 분인데, 이분이 만약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증언자가 그거를 말할 확률을 얘기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그런 얘기를 할 확률. 이거는 그 아침 뉴스에서 그 1, 2, 3, 4, 5, 6, 7, 8이라는 복권 번호가 사실이 아니었어. 사실이 아니었는데도 그걸 알고 있으면서 1, 2, 3, 4, 5, 6, 7, 8이 당첨 번호입니다 라고 리포트를 할 확률. 그렇죠? 아침 뉴스가 굳이 거짓으로 그거를 발표할 확률, 이것도 계산에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존 스튜어트 밀이 이런 식으로 이제 반론을 했습니다. 굳이 거짓 발표를 할 확률이 만약에 희박하다면 발표된 복권 번호가 참일 확률이 확연히 높아지는 거죠. 그 계산에 같이 넣어야 되니까 그거를. 거짓 발표를 할 가능성, 예를 들어 방송 진행하던 사람이 이 번호를 유난히 싫어한다던가, 아니면 누군가 골탕 먹이려고, 누군가를 속이려고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을 확률. 이거는 그 실수로 그거를 잘못 발표했을 확률이랑은 또 별개예요. 아무튼 요거를 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휴먼 그거를 고려한 흔적이 없다. 그냥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문맥, 배경 이런 거, 증언자가 이런 거를 말할 확률 이런 거를 다 이제 제거를 하고 이것 자체가 일어날 수 있느냐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뒤에 사상가들이 되게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휴m 자체를 이렇게 욕하긴 좀 어려운 게, 휴m은 이 논의를 처음 시작한 사람이니까요. 그런 걸 다 고려 못했을 수 있죠. 논의는 계속 발전하는 거니까. 아무튼 이것도 여기에 적용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예수 부활이라고 한다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요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휴m의 그런 논증의 공식입니다. 죽은 사람이 일어날 수 있느냐, 우리가 관찰하는 세계 내에서. 그러니까 이제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하려면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는 말을 할 만큼 비범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근데 제자들의 증언, 아니면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한 것, 아니면은 성경이 쓰여진 것, 아니면은 그걸로 인해 믿는 사람들이 생긴 것, 집단으로 봤다라는 사람들이 생긴 것, 이런 거 전체가 기적이 일어날 확률에 비해서는 비범한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확률이 적어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살아났거나, 아니면 제자들이 구라를 쳤거나 기타 등등 이런 얘기들을 다 상쇄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 크레이그와 바트어만의 토론에서도 그대로 이어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크레이그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그걸 계산을 해보려 하거든요. 대략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했을 확률이 얼마나 될지 그 계산 공식을 만들어가지고 계산을 해보려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기에는 1세기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너무 없어서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휴m에게 가해졌던 비판처럼 똑같이 거기에 고려사항이 훨씬 많음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정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크레이그가 바터만한테 그거를 정당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빗 휴m의 그런 공식만 가지고 이거를 그냥 부인하고 끝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고려해야 될 것은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닌데 예수의 동생, 친동생이었던 야고보가 믿고 순교를 하고 바울이 믿고 순교를 하고 제자들이 믿고 순교를 하고 다른 애들이 뭐 믿고 순교를 하고 내가 이거 봤다라고 주장하는 애들이 이렇게 제각각 이렇게 많고 기록들이 있고 이 확률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존 스튜어트 밀의 그 반론에 따르면 이 모든 것들이 동시에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어날 확률 계산 못하겠죠. 네, 계산을 못하지만 분명히 그게 희박하다라는 거는 엄청나게 희박하다라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거 계산식이 궁금한 분들은 그 아직 원서라서 번역이 안 된 Reasonable Faith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거기서 계산을 시도하는 것 자체는 저는 반대합니다. 우리 못한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이 주장은 되게 정당해요. 부활이 아닌데 이 모든 것들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간단히 얘기할 수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 모든 논의를 제가 생략을 하고 황금돼지를 위해 순교한 사람이 있고 수억 명의 사람이 믿고 있다고 하면 저도 진지하게 고민해 볼 것 같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황금돼지가 실제로 나타나거나 황금돼지가 실제로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수억 명의 사람들이 그거를 믿고 있고 순교한 사람이 있다 라고 하면은 한 번 더 고려해 보겠죠. 혼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황금돼지를 나 혼자 방에서 황금돼지가 보여 라고 얘기하는 거와 그걸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또 수억 명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와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근데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너 이슬람도 사실이라 생각하냐? 혼자 집안에서 황금돼지가 보여, 유니콘이 보여, 나르는 스파게티 괴물이 보여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슬람이 사실 확률이 훨씬 높겠죠. 물론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독교를 믿지만 이슬람이 완전 뭐 고려해볼 가치도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종교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죠. 이슬람에 대해서. 그런 의미에서 많은 순교자들이 있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참이다. 아니면 기독교를 믿는 건 정당화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순 없지만 적어도 황금돼지 믿는 거랑 이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이거는 이 사람한테 반박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얘기는 한번 그냥 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유니콘 믿는 거랑 이빨 요정 믿는 거랑 뭐가 다르냐? 달라요. 자, 이슬람 얘기 나왔네. 여기 이슬람 얘기 나왔네. 무함마드가 진짜 에이한자라는 거 동의하던가 아니면 예수만이 진정한 뭐가라는 증명할 또 다른 주장을 펼쳐야만 한다. 저는 대답을 했습니다. 개신교일판에 대한 영상 올릴 때 제목은 극단적으로 달아서 어그로성이냐는 댓글이 달릴 때도 있다. 하지만 이는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닌 걸로 보이게 해서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게임 먹같이 한 애랑 되게 비슷한 거예요. 저 얘기 많이 듣는데 왜 이렇게 어그로를 끄냐. 사실은 왜 이렇게 어그로를 끄냐고 하시는 분들은 다른 채널을 안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많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목이나 썸네일이 좀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도록 이렇게 쓰는 건 있어요. 의도적으로. 어그로냐고 하면은 어그로 맞다고 얘기할게요. 유튜버한테 어그로 잘 끈다고 하는 거는 칭찬인 것 같아요. 너 잘한다 되게. 게임 먹같이 하는 거랑 똑같아요. 하지만 그는 방송 콘텐츠를 타종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다는 거고 전체적으로는 꽤나 편파적인 모습 없이 개신교 홍보나 자정활동 위해 노력하는 신세대 유튜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아무튼 이거 뭐야? 인형을 굉장히 좋아한다. 라방할 때 책장 위에 인형 가득. 이거 뭐야? 이거 방금 추가된 건데 이거? 아무튼 이것저것 비판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재반론을 하기는 했지만 일단은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써주신 아마 비신자분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분께는 저는 진짜 감사를 드립니다. 컨텐츠감도 나왔고 또 제가 뭐라고 이렇게 나무위키에 등재되는 그런 이런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When I see that cross, I see freedom. When I see that grave